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 때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원래 청함을 받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11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가나의 기적,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전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주 귀에 익숙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알고 많이 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잘 아신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거든요. 기적의 사건.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 사건 안에는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들이 많아요. 제가 얼핏 지금 이게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 이 말씀이 이제 11월인가 언제부터 영화로 만들어져서 외국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적용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별로 믿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뭘 꼭 기적을 믿냐? 다
순리대로 되는 거지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기적이 있어 그걸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텐데, 미국의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교도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나라를 이루는 출발이 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의 약 80%가 기적을 믿는다. 이런 그런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난다. 역사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난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난다.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잘 적용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뭔가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것만 늘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또 모습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신학을 잘 세웠던 이 성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 죽음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뭔 소리요? 뭘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 이 땅에서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그래야 좋은 데 가는 거지. 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라는 사실, 복음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이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지, 이게 구원의 역사지,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지. 할렐루야. 이걸 믿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을 믿는 거잖아요.
기적을 믿는. 다윗 왕은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주변에 많은 사건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그가 경험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시고 그 기적의 중심에 가고 계세요.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과정이,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 찰나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내용들, 질병 가운데서도 고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다윗은 원래 아버지의 가축을 들판에서 나가서 먹이고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사실 이 유목민들 목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름답고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못 돼요.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죠. 들에서 생각하면 닦지도 못하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옷은 허름하게 입고 짐승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그게 목동이에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목동으로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기라손 같은 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적이잖아요. 그 다윗이, 목동 다윗이 사울왕의 부마가 되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자기 신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제 왕족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의 뒤를 이을 차기 왕으로 사무엘 대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적이죠. 그리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을 넘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라가요. 그를 따라다녀요. 그와 함께. 기적이죠. 그 외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걸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하나가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강명희 권사님, 우리 이혜근 권사님, 우리 하정자 권사님, 우리 김병선 권사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 많아요. 그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해서 그렇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기적에만 맞추는 거예요. 기적에. 이 내용을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풀어가면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일,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행하신 사건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기적이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이러고 놀라고 그냥 감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이러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되는 거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한 17년 이렇게 벌써 됐는데, 시간도 빨리 지나가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순종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수지에서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이건 기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지 그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역사, 뭐 등등 너무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 결국은 이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그런 기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길로만 가라.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기적의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나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적의 사건들이 전해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또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길, 그래서 구원받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사건인데 어떤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고 남자분이었는데 그가 이제 원래 캐톨릭 신자였어요.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술, 담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가 예전에는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분에게 나타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안수 기도를 받고 이 암병이 기적과 같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기도원의 원장 되시는 분을 거의 운전기사 같이, 예전에는 그때는 자가용도 그렇게 많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기사 같이 모시고 다니고 앞장서서 귀한 사명.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뭐가 같겠어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함이 돼버렸어요. 당연함이.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이 점점 그 뜨거움이 식어지더니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가운데서 사업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 짓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기적의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또다시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기적만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믿고 구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집 사건을 읽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공생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사건인데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들을 자연 환경과 또 육체적인 모습과 생활적인 모습 속에서 펼쳐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난날에도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축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